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2025년도 올해 표 말씀 함께 다 같이 선포할까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명선언문, 공동체 사명선언문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온 전 세계의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우리의 다짐 6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건데요.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돼서 오늘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개입하시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셋,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습니다. 절대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침입니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 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선이라는 기준을 놓치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또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또 마지막 때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다스리고 앞으로도 다스린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섯, 우리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죽음 후에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대원칙 6가지지만요. 여러분 이 기준이 흐릿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 기준을 잡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6가지 우리의 다짐, 대원칙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각인합시다. 이제 미혹의 시대에는요, 사실은 기준이 모호하면서부터 미혹이 받기 시작합니다. 미혹은 내가 기준이 잡힐 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또 오늘 6가지 우리 교회의 다짐으로 우리의 기준을 잘 온전히 쌓읍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와 영혼 사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 주제를 잡았는데요. 부제로는 포기할 수 없는 것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삼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말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로마서 36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품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 명절만 되면 저희 집은 좀 긴장되는 게 있는데 이 명절 되면 꼭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집안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치적 소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결혼하면요 시댁과 처가가 생기잖아요. 정치적 소견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다름은요 절대 금기입니다. 잘못 얘기했다 집안 파탄 납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이제 알아요. 아 처가 식구 뭐 시댁 식구 어떤 정치적 소견이 있는지 그러면 좋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제가 요새 목회하기가 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진리와 영혼 사이입니다. 좀 진리를 얘기하자니, 그렇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좀 다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진리를 얘기 안 하자니 또 목회하는 입장에서 안 될 것 같고, 요새가 좀 교회 목회하는데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오히려 원고를 작성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같은 시국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일을 외면한 채 세상과의 괴리를 담을 싸움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또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의 구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이 있듯이 분명히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이 함구하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정치적 소견이나 옳음을 얘기하자니 좀 교회 안에 연약한 영혼들이 좀 다칠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혼들을 잘 보살피고 다치지 않게 잘 섬겨야겠지만 결국은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십자가 위아래 있고 양옆이 있잖아요. 어디가 더 길죠? 되게 단순한 질문이지만 위아래가 길죠? 제가 이 단순한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위아래가 긴 거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겠구나. 양옆은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 주제가 그렇죠? 진리와 영혼 사이. 뭐 가요 중에 사랑과 우정 사이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더 심하게 갈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영혼 사이. 도대체 어떤 게 먼저인가?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지혜롭게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이번 주랑 다음 주는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고 섬겨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역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영혼들을 섬겨야겠죠.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윤리 도덕 기준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우리 마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언사에 다치는 영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거든요. 다치지 않을 거죠? 혹시 다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두기로 하고, 결국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이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바울이 우리의 마음과 이 심리적인 갈등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씀을 오늘 통해 한번 기준으로 삼고, 정말 그동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영혼들 내가 어떻게 대했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제는 극명하게 점점 갈라지는 때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여주실까요? 말씀 하나 같이 읽고 시작해 볼 텐데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이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느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로 점점 치달을수록 사실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하지만 결국은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거짓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요,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예요. 요새가 딱 분위기가 좀 그렇죠. 요새는 약간 중간지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 어느 편에 있어? 라고 양자택일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요받고 있습니다. 뭐 강요라기 하기보다도 자연스러운 시대적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은요,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때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뭐라고 남아있냐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느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 중에 의인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주말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사의 변곡점 끝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먼저 어떤 공동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유다. 공동체 안에 영이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밝히 드러내죠.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데 유다, 너가 날 팔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슬픈 장면이냐면요, 유다는 예수님이 굉장히 신임하고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돈 관리를 맡겼거든요. 근데 이 중에 날 판 자가 있는데 그게 너다라고 공개적으로 유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마음이 어떻게, 주님 그 자가 내가 아닌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자에게. 그만큼 마지막 때는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도행전 1, 2장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작은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준비되는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부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렇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나머지 교회 시대에 펼쳐질 때 성령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된 인류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사도행전 1,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인류가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 공동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어요. 마지막 때의 예표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때 공동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예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요. 의인 중에 악인을 뽑아내는 작업이 있어요. 예. 그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돼요.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케 돼야 돼요. 정결케. 예. 사도행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갈라지는 때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바울이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가이드를 잘 듣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영혼을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네. 맞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때라고 하죠.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때 성령의 시대는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 하나님께서 걸어놓은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 풀어질 텐데, 그럼 이 끝 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전체적인 마지막 때 그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심판하고 개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한 이 마태복음은 백보자 심판이라고요. 민족 단위로 심판하는 때가 벌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민족 단위의 공동체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딱 끝나서 모든 게 싹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타임라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헷갈리지 않을 텐데, 지금은 이제 막 성경 곳곳에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이렇게 막 곳곳에 펼쳐져 있어서 아마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은 이 민족 단위의 심판이 마지막 때는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혼자서 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예. 이 민족 단위의 심판이 있는데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예.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국가, 이 민족을 외면한 채 지금은 혼자 잘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에 태어난 이유, 이 민족 한민족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지럽고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고 받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에 이 역사의 변곡점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면서부터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라고 했죠?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절이라고 했는데 그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맞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기준이 모호한 시대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그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우리 한민족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제가 믿거니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민족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 저는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요. 세계 선교의 끝부분을 담당해야 될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큰 변곡점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나만 구원받고 천국 받으면 끝이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민족 단위로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큰 변곡적인 흐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공동체에 잘 속해서 붙어 가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훈이가 찬양 인도하면서 사우나에 온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길래 제가 이 에어컨을 좀 줄였는데 안 줄여졌나 봐요. 에어컨 좀 줄여주시겠어요? 제가 땀이 나서 어떻게 버텼어? 그래서 네가 왜 반팔을 입는지 알았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네, 땀이 나네요. 저는 땀을 안 흘리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땀이 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죠? 먹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야식 먹는다고 추궁하는 사람들 말씀이 비판하지 말아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적 근거, 야식을 먹는 성경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시다시피 도시락집을 꽤 오랫동안 운영했잖아요. 근데 우리 연극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백화사 이모 있죠, 백화사 이모. 백화사 이모가 우리 도시락집 뒤편에 있는 무당집이었는데 그때 우리 주방장 창성이 있었죠. 창성이. 네. 백화사 이모가 이 굿을 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요. 굿을 하면 돼지머리부터만 해가지고. 네. 그걸 우리한테 꼭 갖다 줘요. 그리고 창성이가 해맑게 전도사님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아? 걸림이 없어? 그럼 먹어. 막 이제 해맑게 먹고. 근데 기훈이는 약간 좀 고민하다가 결국 따라 먹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먹는 게 믿음이 좋을까요?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잠깐 고민해 보세요. 저도 창성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좀 뜨끔했어요. 이거 무당이 뭐 자기 귀신한테 드린 제사인데 우리 크리스찬 이거 먹어도 돼? 근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뭐 상관없지 않을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먹는 사람이 사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먹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가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우리 지체 중에 그것이 걸림이 있다면 먹는 걸 중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자유는 선택적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아주 자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이드를 잘 해줬는데요.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유는 다른 영혼을 얻고자 함이면 우리가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함이니. 아멘.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에는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살펴보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네, 오늘 이 말씀이 가이드입니다. 그가 연약함으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백화사 무당 이모가 귀신한테 지낸 제사 음식이 있지만 먹어도 되지만 내 믿음 같아서는 먹어도 되지만 혹시 이걸 먹음으로 해서 다른 교회 지체가 연약해서 걸려 넘어져서 시험 든다면 그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치관이 다를 때, 정치적 이견이 다를 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옳더라도 내 주장이 맞더라도 내 주장 때문에 다른 연약한 성도가 시험 들 수 있다면 이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동체 밖에서는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보살펴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고린도서 14장 3절 한번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먹는 걸로 비유했을 건데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생각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르실 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들어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 발로 들어온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것 같지만 혹은 누군가에게 전도돼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공동체의 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공동체에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연약함 가운데 그의 생각과 의견과 가치관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받아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믿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설득하고 같이 말씀을 풀어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에 한국 교회 근대사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역사를 넣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렀는지 역사를 가르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더라도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행여라도 새가족반을 통과해서 우리 교회 몸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공동체에 모두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모두 다 내 믿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분명히 기준과 가이드는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 할 때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정체성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역사관을 새가족반 때 알려드려요. 새가족반이 선택하게끔. 그거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요 기도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질 않아요. 사역도 힘있게 나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예 새가족반의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 뭐 다 다릅니다. 맞는 사람끼리 모이자. 이제는 헤쳐 모여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일단 우리 교회 몸이 됐다. 불사 이제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품고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대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4절은 역시 1절에서 3절을 논증하는 이제 구절이고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예. 남의 집 하인을 비판하게 되면 그 집 주인을 제껴두고 월권하는 것을 행사하는 거다. 즉 남의 집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하인을 받아줬기 때문에 너가 뭔데 남의 집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느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3장 1절에서 3장을 다시 한번 논증을 통해서 재확증하는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누굴 비난하는 거다? 받아주신 예수님, 그의 몸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체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묶여있는 지체를 비난하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이거를 더 엄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 쿨하게 용서해 줍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가라. 근데 형제를 비판하거나 같은 교회의 몸인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를 비난하면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죄질이 다른 걸로 보시는 거예요. 죄질이. 좀 이따가 제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보다 좀 더 영적인 날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겨서 이 날은 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예언이 성취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울은 다 좋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할 대로 하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큰 신학에 유행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축자 영감설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축자 영감설이 뭐냐면요, 상당히 그 유행했던 신학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인간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붓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불안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면 결국 오류가 생긴다라고 했던 그런 신학의 어떻게 보면 한 풍토와 같은 유행이 19세기 말에 있었던데 그게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맞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라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게 언제나 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아떨어져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 일부 다처제인데 그 일부 다처제를 말씀이 원래 오리지널이 일부 다처제야 그러고 지금 부인을 많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했던 그 종교가 있잖아요. 몰몬교. 지금도 일부 다처제예요. 또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오리지널이야. 토요일날 지킨다. 이런 종교가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그렇죠? 예. 그들도 다 성경적인 나름들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 원래 성경은 이거야. 원래 오리지널은 이거야. 이때 당시 유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맞아. 성경 원래 오리지널은 유대인의 세계관, 그들의 절기를 지켜야 돼.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야. 이렇게. 예.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있는 그대로의 관점을 오늘날 갖고 와서 하기에는 다소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 그렇죠. 제가 우리 이제 사역자들한테 숙제한 게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노트에다 다 적으라 그랬어요. 예. 숙제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거울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긋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될 좀 눈도 있는데, 이때 당시 그 19세기 말 영적인 그 신학적 흐름이 이런 게 있었어요. 풍토가 말씀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 인간이 개입하면 너무나 자유롭게 해석하고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극단화되면 정말 이상한 종교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또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들을 받아내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시되니 우리 가에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고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오역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교회적으로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죠?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으로. 성령님께 어떻게 인도받죠? 기도함으로. 이 신앙의 기본 세 축이 오늘 우리에게 탄탄하게 세워져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초와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을 다지는 한 해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잘 우리가 영적 유산으로 남겨놓읍시다. 우리 앞으로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우리가 잘 남겨놔서 전수해 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학도 잘못됐으면 수정되고 또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는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 또 인본주의적인 사상들도 사실은 말씀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이 기초를 잘 쌓으신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날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 날을 중히 여기도 되고 저 날을 중히 여기도 되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은 것도 괜찮고 안 먹는 것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심이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만 있다면 그런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지키고 싶으면 그냥 지키면 돼요. 초막절, 나팔절 지키고 싶으면 지키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지키고 싶다면 그걸 지키면 되죠. 예. 그걸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음식 안 먹겠다.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갖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밤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서 배고파서 야식을 먹는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면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 보고 막 떨렸어요. 아버지 이런 구절을 주시다니. 계시도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라. 네, 감사해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꽂혀 있다면 감사하자. 바울은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야지.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지. 초점을 누구한테 두지 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뭘 먹나, 뭘 먹지 않나, 이 사람이 요걸 절기를 지키나 안 지키나, 30분 먼저 와서 예배하나 안 하나, 헌금 하나 안 하나,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조금씩 자기 편의대로 바꾸는 것은 허용해라. 왜냐하면 다 믿음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연약한 거기 때문에 기다려줘라. 너희가 만약에 같은 공동체 지체라면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약간 좀 지금도 약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있는데, 예배 늦게 들어오면서 커피 들고 오는 거, 이게 좀 속에서 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예배 늦게 오면서 커피 들고 오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고 내려놓기로 했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있다면 커피가 아니라 쌍화차라도 들고 와라. 오는 게 어디냐라고 이제 마음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요, 그 행동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공동체 지체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느니라. 네, 말씀 똑같습니다.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뭘 먹든지 결국은 그 사람은 결국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결국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하는 것이니 그 마음과 중심을 먼저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은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를, 중심을 잘 살펴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받아주신 거다.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설득하고 끝까지 끌고 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영이 다르면 다 뽑아내세요. 신기한 사건과 어떤 일이 있어서 뽑아내세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이렇게 말 못할 수 없는 얘기를 차마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근데 참 하나님의 일은 진짜 정확하세요. 여기 누가 남아 있어야 되고 누가 가야 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결국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남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다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요새 좀 많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그렇지만 그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끝까지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설명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뽑아내고 다시 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사람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점을 잘 이렇게 좀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도 이제 인간이고 연약한지라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성숙하면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이 안에서 천국이 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점을 여러분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네.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이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크게 시험 들거나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시험 드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주 시험 드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기의 옳고 그른 판단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험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다려주고 품고 설득하고 함께 가려고 공동체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네, 우리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같은 그리스도인 몸으로서 우리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사실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몸인 지체들끼리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세요.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중대 범죄는 오히려 인간이 악한 죄도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것도 또 성경에 또 보여집니다. 근데 이 같은 지체의 영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결이 달라요. 말씀하시는 게 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요 자기 죄를 실토하는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찰서에서 형사나 뭐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서 받은 적 있으세요? 경찰한테 조서 받은 적 없어요? 추궁하듯이 며칠 날 뭐 했습니까? 되게 다 바르게 사셨나 보네. 내가 이상한 건가? 예, 거기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추궁하고 언제 어디서 뭐 했고 뭐 했는지 실토하고 자백하고 말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형제에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추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죽어서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거 이런 걸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도 모자랄 판국에 죽어서 하나님을 맞닥뜨렸는데 너 이렇게 했어? 내 형제에게 이렇게 대했어? 너 이렇게 비난해서 이렇게 추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게 나가라 하는 게 나가라 하는 게 오타가 아니라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제 업심여긴다는 뜻이에요. 나보다 약간 모자라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업심여기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업심여기거나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셨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뭐 어떤 부분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조가 어떠냐면요. 영혼들에 대해서 같은 공동체의 몸인 지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성경 전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같은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를 때는 여러분 좀 조심해셔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이 말씀을 딱 보여주세요. 아버지, 굉장히 저한테는 안전장치입니다. 예, 제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자기만의 안전장치를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자백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로마서의 자백은 정말 심판대 앞에서 추궁받는 자백인데, 요한일서에는 이런 자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로마서에 나온 자백과 요한일서에 나온 자백이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의 자백은 우리를 깨끗이 하는 자백이고, 로마서의 14장에 나오는 자백은 우리를 추궁해서 심판받게 하는 자백입니다. 근데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살아있는 동안 요한일서 자백을 통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형제를 업신여겼거나 좀 미워했거나 비난했던 게 있으면 오늘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자백받아서 추궁하지 않게 돼요.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늘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게 될 거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아픈 질병이 낫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고, 또 하나 묶여 있던 재정이 풀리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예, 결국 이 땅에서 묶여야 하늘에 묶이는 거고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비난했거나 비판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요.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좀 용서를 구해야겠다면 그렇게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예배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아무 묶임 없이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죠? 예,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죄를 자백하고 추궁하는 사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묶임이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람한테 자백해야 될 게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용기 내서 찾아가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십시오. 대부분 이 땅에 받아야 될 복을 제때 못 받는 이유는 저는 이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오늘 이 밤 주셨다라고 믿으세요. 네, 요즘 같이 좀 잠잠히 눈을 감고 한 3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내가 함부로 미워했거나 정죄한 게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던 영혼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제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밤 그렇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영혼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묶여있던 재정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의 사인으로 오래된 질병이 낫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에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같은 감동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주여 외치고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오늘 하나님께 자백과 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하늘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 풀어주시고, 또 이 성전을 나가는 모든 영혼과 지체들에게 하나님 앞길에 전혀 막힘이나 또 어떤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삶에 있어서도 장애물 없이 우리 이들을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나가는 모든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